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정말 여호와께서 기쁨이심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좋아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생각할 때마다 흐뭇하고 뿌듯한 정말 멋집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오늘은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다윗이 오늘 함께 합독한 1절 2절에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을 들을 때 눈을 딱 감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성화의 한 장면처럼, 한 그림처럼 인자하게 생긴 목자가 오른손에 긴 지팡이를 들고 왼손에 예쁘장하게 생긴 어린 양을 딱 품에 안고 푸른 풀밭에 그 옆에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광경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풀밭은 양들이 풀을 뜯지만 내가 만약 양이라면 너무 예뻐서 못 뜯을 것처럼 너무 파릇파릇하고 중간중간 꽃도 피어있고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너무 아름다운 모습, 그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도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1월 한 달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푸른 풀밭에 계십니까? 아니면 쉴만한 물가에 계십니까? 목마른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소원대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아파하지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경쟁도 없는 모든 것 꿈을 다 이뤘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며 받아들여 주시고 마음에 지금 큰 감동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며 지금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 나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좋아, 이만큼 만족감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일의 체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닐까요? 아니라면 하나님께 되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시나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서요. 이것도 아니라면 혹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든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마저 아니라면 이 말씀에 대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오늘은 1절과 2절을 볼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이 무엇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되새겨보며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오늘 가슴이 뛸 듯,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경험한, 체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으로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로, 자신은 양에 비유하면서 이 다윗이 드린 신앙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본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생애를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지를 그는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체험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만큼 그들 오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고 실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어려움도 없고 질병으로 고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상처 입지도 않고 자녀들은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해석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에 공고함이 올 때에 목자는 없어요.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떠세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그 목자는 어디 계시냔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면 나를 피하여 얘야 그쪽은 아니야 이리 와,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나는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공고함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 한 번쯤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가 아니신가요?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 안 당합니까? 어려움 없습니까? 자녀들이 다 내 맘대로 되던가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손으로 만지면 다 금수저가 되던가요? 아니라면 그분이 목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그런 표현을 써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을 지키면 왜 그곳에 고난과 고통이 따른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런 걸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이것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소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예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다니엘은 나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거죠. 잠깐 타협하는 게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사자굴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십니까? 마음 편한 것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내 기분 좋은 것이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그 풀무불에 3명의 젊은이를 집어넣어 갑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3명의 청년을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입구에 가서 자기들이 타 죽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무불 구덩이가 푸른 초장입니까? 쉴만한 물가입니까? 우리가 결론을 모른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평상시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 거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로 하나님을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이 만약에 의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대충 믿었다면 욥은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하는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야, 그런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야, 의롭지. 그런 의인 없어야. 하나님이 너무 흐뭇해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것은 가진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 재물을 한번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러는데도 욥에 있는 모든 것을 사단이 쳐서 다 뺏었어요. 우박이 내리고 모든 채소는 다 죽습니다. 가축도 다 죽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네요. 그때 사단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에휴, 그 몸뚱아리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 그때 욥의 몸에는 악창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악담을 퍼붓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 이놈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푸른 초장입니까? 푸른 풀밭이냐고요? 쉴만한 물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맞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고 잘못했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쳐줬는데, 온전케 해줬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그로 인하여 매를 맞고 옷은 찢기고 감옥에 착고에 차여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복음 전하겠다는데 그것이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지금 바울과 실라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네요. 맞나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저들의 결과를 보고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을 겪는 것 같지만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부해서 형통했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아픔을 다 겪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 삼고 가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욥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다 겪게 하시고 정금 갖게 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죽지 않게 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들어간 불못불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있으므로 죽지 않고 그 가운데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바알과 실라가 여호와를 목자 삼았기에 이곳에 이렇게 갇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요. 결국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셔서 지진을 통하여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고단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삶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능히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다윗은 고생 안 한 줄 아세요? 다윗처럼 고생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우리 새벽마다 지금 다윗에 대하여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참 많아요. 근데 다윗이 지은 시를 참 좋아해요.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다윗이 보통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생을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와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으로 행하는데 저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는데 나에게는 공격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을 만나게 돼요. 다윗이 15살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지만 진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는 15년이 지난 30세 때라고요.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 빼고는요, 그 이후부터 계속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제대로 비를 막을 곳도 없고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다 따르는 사람이요 400명, 600명 될 때부터 이제는 그들을 먹일 걱정도 해야 합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완벽한 찬스, 그러니까 끝낼 수 있는 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이들이 조언합니다. 왕이여, 완벽한 찬스입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1번이면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으니 허락해 주세요.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건들지 마. 하나님이 처리할 거야. 믿음이 아니었다면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택했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가 마음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의미합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죽일 수 있는 사울, 우리말대로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냥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 찬스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가 믿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은, 믿은 것은 다윗이 시편 1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를 다 형통케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비록 지금은 눈물 흘리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정금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려고 지금 지름길로 인도하니까, 한 번도 없던 길로 가야 하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남들이 가던 길로 5시간 갈 거를 목자가 여러분 지름길로 빨리 가게 하려고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은요, 다 내가 길을 개척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땀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셨죠.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이 없고 죽지 아니하고는 속죄함이 없기에 그분은 그 좁은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고난의 길을 지금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너 신앙생활 잘못하기 때문이야. 정말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신앙생활 잘해서 얼마나 잘 살아?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못하시죠.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갈게 하시는 거라고요. 고난의 뒤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보이려고 요셉에게도 고난을 주셨다고요. 그게 목자세요. 오늘 우리는 그 목자를 늘 좋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왜 하는 일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 힘듦을 통해서 우리는 힘듦을 보면 안 돼요. 그 힘든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한 주먹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4장 12절에서 다른 표현이지만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과 비슷한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할 때도요, 궁핍할 때도요, 배고플 때도요, 배고플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분을 목자 삼아 살아갔고 그분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배고픔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하나님께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눈물 가운데 그분이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고요,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거라고요.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분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면 마지막에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실 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보게 될 거라고요.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실 거라고요. 그분을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잃어버린 길 잃은 양처럼 한 마리처럼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한테 왜 나 찾으러 안 오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기도 푸른 풀밭이 있는데 먹을 만큼 있는데 목자 왜 그리 가세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는요, 어디를 이끄셔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그분은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1차원의 세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목자 대신 주님은 혼자 가시고 나는 못 따라가, 나는 나고자 되는 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